악은 물질적 존재나 영적 존재와 같은 사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악은 선의 부재나 결핍입니다. 제가 한번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열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네. 에너지이죠. 물질이라는 맞아요. 겁니다. 하지만 추위는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물질이 아닙니다. 아, 추위라는 것은 열기가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계절이 바뀌고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신앙생활과 성경 속 궁금증에 대해 목사님의 그 명쾌한 설명을 기대하면서 네. 아주 센 주제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네. 모두 아주 궁금해하면서도 좀 철학적인 것 같아서 누구한테 묻기도 애매한, 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름하여 악은 왜 존재하는가? 두둥. 정말 센 주제를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목사님. 오늘 그 주제로 목사님께 열심히 질문하고 또 잘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정말 이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하는 걸까요?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고 또 믿으려고 할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궁금해도 좀 답을 쉽게 얻기 힘든 질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방금 하신 질문이 왜 좋은 질문이냐면 철학 역사에 나오는 에피쿠로스의 역설이라는 논쟁과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전지전능하고 절대적으로 선한 신이 있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과 신의 존재에 대한 최초의 문제제기였는데요. 악이 존재하는 현실을 보면 신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에피쿠로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 알고 있는데요. 네. 역시 철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고뇌하고 있었네요. 네. 그럼 목사님, 에피쿠로스의 역설에 대해서 그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리스 철학자인 에피쿠로스가 이 네 가지의 질문과 답을 합니다. 하나씩 보면 네. 첫 번째 질문은 신이 악을 막을 선한 의지는 있지만 강한 능력은 없는가? 그렇다면 신은 전능하지 않다. 둘째, 신이 악을 막을 강한 능력은 있는데 선한 의지가 없는가? 그렇다면 신은 선하지 않다. 셋째, 신이 악을 막을 강한 능력도 없고 선한 의지도 없는가? 우리는 그러한 무능하고 악한 존재를 신이라 부를 수가 없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신이 악을 막을 강한 능력도 있고 선한 의지도 있는가? 그런 신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입니다. 참 탁월한 논리적 전개로 악의 존재를 내세워서 신의 존재와 부재를 입증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네요. 그런데 또 들으면서 사실 이 세상 철학이 아무리 명쾌해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 논리 안에 가두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질문을 좀 기독교적으로 연결을 해본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줍니다. 첫째 질문은 신이 이 악을 막을 능력이 없는가였고 네네. 둘째 질문은 신이 악을 막을 선한 의지는 없는가였습니다. 네. 신이 능력이 없거나 선하지 않다던가 혹은 둘 다에 해당한다는 사상을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원론에 따르면 세상에는 선한 신도 있고 악한 신도 있고 또 이 두 신이 싸우고 있습니다. 선한 신이 악한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가 아주 좋은 예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인 제우스는 그의 아버지 크로노스와 전쟁을 벌립니다. 맞아요. 제우스는 그의 형제들과 힘을 합치고 아버지 크로노스는 티탄족 거인들을 모아서 서로 싸웁니다. 결국 제우스가 전쟁에서 이기고 하늘을 지배하게 됩니다. 제우스를 도운 그의 형제 포세이돈은 바다를 다스리게 되고 하데스는 저승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이원론 사상에 영향을 받은 고대 영지주의에 따르면 구약의 하나님은 이런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가 말한 네. 무능한 신이거나 악한 신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이원론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악한 영들이 승리하게 된다고 잘못 가르칩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구하고 악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저도 이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승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때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는 받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 실제 많은 분들이 여전히 뭔가 하나님 나라는 늘 사단의 세력과 이렇게 싸우는 중에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과 싸우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싸움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지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기기 위한 영적 싸움으로서 기도를 하는 것은 매우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내 기도에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패배가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 따르면 여자의 씨, 즉 후손인 오셔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과 싸우시는 게 아니고 사탄에게 잠시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허용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권세를 다시 가져오신 것뿐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움직이는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좋은 예가 있는데요. 바로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이야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모함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욥의 복을 빼앗아 버리시면 욥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도 원망할 것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 12절을 보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사탄은 그 명령을 받고 천상회의를 떠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힘을 발휘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한을 제한하시고 또 사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그 욥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사실 이게 정말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시고 강한 능력도 있으신데 왜 사단에게 욥을 괴롭게 하도록 허락하신 걸까요? 그리고 왜 사단이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갈수록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게 하시고 활동하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정론 때문입니다. 테오도시라고 하는 신정론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신정론이 인간의 구원과 연결될 때 섭리, 프라비던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더 많이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는 모두 다 인과응보라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생기듯이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과 구원을 받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사상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그래서 욥이 고난 당하는 걸 보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너 빨리 회개하고 고난을 벗어나라라고 잘못된 충고를 한 거죠. 반면에 욥은 내가 잘못한 일이 없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억울하다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로 보면 욥의 말이
맞죠. 친구들은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욥도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 네. 그가 복을 받은 것은 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또 그가 고난을 겪는 것도 그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자신이 이제까지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때문이 아니고 네. 자신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억울하다고 네. 여긴 것이죠. 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착하게 살면 복과 구원을 주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착각한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모두 틀렸고 욥은 절반만 맞았습니다. 욥이 맞은 것은 욥이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네. 욥이 틀린 것은 욥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이 그의 의로움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욥이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네.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네. 하나님의 사랑이죠. 네. 네.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선함이나 악함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 네. 영원한 것이고 네. 신실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네. 욥의 인생이 안타깝지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욥이 욥기 4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네. 아주 믿음의 고백입니다. 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세상에 악의 존재를 통해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지만 욥은 반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통해 오히려 와.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와, 목사님, 욥의 이야기를 통해 이 악이란 존재가 결국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이 생겨요. 네. 도대체 이 악은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요?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왜 흔히들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도대체 악은 어디서 시작된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악은 단지 선의 부재이다라고 설명하는 신학 이론이 있습니다. 이 주장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네네. 어거스틴입니다. 네네네. 그에 따르면 악은 인간의 원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자유의지를 잘못되게 사용했고 그로 인한 처벌 과정에서 악이 발생한 겁니다. 어거스틴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네. 존 칼빈도 악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과 피조세계는 결국 악하고 무능하게 됩니다. 이 악하고 무능한 세계는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재의 결과라는 거죠. 같은 논리로 악이란 선의 부재입니다. 악은 물질적 존재나 영적 존재와 같은 사물이 아닙니다. 악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악은 선의 부재나 결핍입니다. 일단 그 악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네.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 생겨났다는 말씀인데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네, 주실 수 조금 있을까요? 철학적이라 네. 어려운 면이 있죠. 네. 제가 한번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 빛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물질입니다. 프리즘을 이용하면 빛을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으로 나누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네. 또 빛깔에는 파장이 있어서 과학적으로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둠은 관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빛은 물질이지만 네. 어둠은 물질이 아닌 거죠. 어둠은 단지 빛이 없는 부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네. 열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네. 에너지이죠. 물질이라는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추위는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물질이 아닙니다. 아, 추위라는 것은 열기가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 가지만 제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우와, 네. 땅과 구덩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땅과 구덩이. 땅은 여러 가지 원소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네. 하지만 구덩이란 물질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이건 아니라는 걸 네. 정확하게 알 네. 수가 있죠. 네. 구덩이란 땅을 파서 생긴 비어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땅을 파서 생긴 공간, 즉 땅의 부절을 우리가 음. 구덩이라고 정의하고 부르는 것뿐이지 음. 구덩이가 음. 실존하는 건 아니죠. 그렇네요. 구덩이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땅이 파인 부분이 있어야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났습니다. 네. 선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세상이 경험하는 네. 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재가 음. 악이고 악한 세상입니다. 와. 그러니까 악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네네.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만들어진 선의 부재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악은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네. 그리고 그 단절된 상태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모든 결과입니다. 이 땅을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비유하자면 네네. 구덩이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악한 세상의 부분으로 똑같이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네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악의 구덩이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네요. 땅이 가득 차면 구덩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열이 가득 차면 추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네. 빛이 가득 차면 어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똑같은 논리로 선이 가득 차면 악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채워지면 네. 미움이란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선의 부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네. 악을 행하지 않아야지 이런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신앙생활보다 네네. 선을 행해야지 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지 하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네. 마귀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악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기보다는 우리가 자신을 선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울 때 저절로 없어집니다. 아. 악과 싸우다 악을 닮아간다는 말이 있죠. 네네네. 악과 싸우려고 하면 네. 더 악해집니다. 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그 죄를 더 생각하고 네네. 그 죄를 또 맞아요, 짓게 되는 맞아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받아들이면 내가 점점 선해지고 네네. 그 죄를 더 이상 사모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면 네. 죄를 짓지 않게 되는 논리가 이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죠. 다른 사람을 너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더 악한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요약하면 딱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성령 충만해라. 네.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해라. 네. 입니다. 근데 이 명령이 놀랍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네. 서로 사랑하는 선한 사람이 되고 네.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날 때 선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선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선해진다는 것이죠. 맞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살면 우리 안에서 악이 사라지게 되고 이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실천하면 이 세상에서도 점점 더 악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세상이나 악한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가 선한 삶을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 악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선이 부족한 만큼 악이 존재한다. 이 악이라는 빈 공간에 선을 채우면 악은 사라진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 채워져야만 하는지 좀 알 것 같고 좀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그러면 또 질문이 또 이어서 생각이 네. 나는 게, 그렇다면 이 악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우 중요한 궁금한 네. 내용이죠. 이 세상에 선이 부족한 만큼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만큼 악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네네.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선의 부재로 생긴 악을 따라 산다라고 네. 설명을 합니다. 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악의 힘이 거대해서 네. 인간이 개인적으로 아니면 혹은 집단으로 모여서 집단 지성으로도 악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는 악을 스스로 제어할 수도 이길 수도 없다는 네,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네. 사탄의 사망과 죄의 권세를 네. 모두 박탈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이렇게 선포하죠.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에서 약속하신 대로 네, 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네. 허리를 꺾어버리셨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네. 사탄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모습을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와, 이미 성경에는 악의 최후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네요. 네. 그렇죠. 목사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상의 악 때문에 또 무고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면 왜 하나님은 세상이나 사회에 악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이렇게 겪게 두실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가장 서운하고 좀 원망하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기도 그럴 수 하고요. 있죠. 네. 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한 번만 더 정리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좋은 의사는 음, 환자의 불치병을 감추지 않고 알려줍니다. 네. 또 알려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네. 입에 써서 먹기 싫은 약을 먹게 하죠. 또 때로는 살을 찢고 꿰매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하기도 네,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환자에게 고통을 주지만 결국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네. 자녀를 아끼는 부모는 그들의 잘못을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음, 그들에게 때로는 듣기 싫은 고통스러운 훈계와 책망을 네, 하고 네. 때로는 체벌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힘든 수술 과정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시는 것처럼 네.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용하신다는 거죠. 자연 법칙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은 임의로 움직이지 않고 인과 법칙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인간이 걸어 다닐 수 있으려면 중력의 법칙이 필요하죠. 네. 그런데 중력의 법칙은 사람을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는 선한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떨어져 죽게 하는 맞아요. 악한 네. 기능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좋게 되기도 하고 나쁘게 되기도 하는 아주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그래서 만약 떨어져 죽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없게 하기 위해서 중력의 법칙을 없애버리면 모든 나머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게 되는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인과 법칙은 작은 악의 가능성을 허용함으로써 아주 거대한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네. 거대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악의 가능성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의 예를 들면 네.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게 하셨습니다. 네. 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어마어마한 비극이 발생한 거죠. 하지만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온 인류가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악을 허용하셔서 인류의 구원이라는 선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나 고난이나 불운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증상을 통해 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고통을 겪는 것은 네.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는 고통을 고난을 겪게 하시는 그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는 거죠. 네. 질문하신 네. 것처럼. 네. 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느끼게 하셨을 뿐
정작 그의 죄값은 자신이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자신의 아들을 그 죄값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지옥에까지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악과 고난이나 그 악과 고난과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보면 오히려 선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악이나 고난을 허락하셨군요. 네. 목사님, 그러면 질문이 이게 계속 나오는데요. 네. 또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왜 어떤 사람은 너무 선한 사람인데 인생 가운데 큰 악을 겪게 되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봤을 때 저 사람 너무 악하다 싶은 그런 사람인데 또 큰 고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 보이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 네. 그건 좀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아주 좋은 질문이죠. 근데 사실 이 질문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좋지 않는 것이다 라는 전제 하나와 고난을 겪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많으면 나쁘다, 네. 고난이 적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성경은 이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를 한번 더 들어보면요. 네. 악은 군대에서 아주 지독하기로 유명한 훈련 교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아주 지독한 교관을 통해 훈련받는 거는 그 과정 너무나 힘들죠. 네. 근데 그 훈련 과정이 끝나면 멋진 장교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일반 군인이 되려는 사람은 보통 정도의 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근데 장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일반 군인이 받는 것보다 3배, 4배 더 강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죠. 네. 장교가 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일반 군인이 되는 사람이 받는 훈련보다 네. 훨씬 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지만 그 훈련이 끝난 뒤에 받을 장교의 계급장을 생각하면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동일한 심정으로 욥이 네.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또 시편 119편 71편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때로는 왜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난을 겪게 하실까?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은 네. 고통이나 고난을 네. 내가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네.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가라는 미래의 비전을 위해 겪는다는 고난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 잠깐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기에 따른 희노애락, 기쁘고 분노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네. 진정한 것, 영원한 생명,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인생의 고통과 고통을 주는 악이 존재하지 않다면 네. 인간은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원히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견디기 힘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까지도 하게 네. 하는 네. 현재의 고통과 악을 겪는 사람은 그 네. 과정을 통해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서 구원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고난과 악을 경험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네. 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익하다는 말씀이 많이 위로와 힘을 되네요.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악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사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실이죠.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또 우리에게 이 악을 이길 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맞아요. 목사님,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악을 이기는 비결이 좀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악의 존재를 인정하고 네.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탄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닌다는 말씀이 있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네. 복음을 붙잡고 네. 주님을 신뢰하여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해준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 이 악과 싸우는 구체적인 방법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악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기심이고 네네. 악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을 실천할 때 네. 내가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말씀 한 구절을 제가 드린다면 네. 로마서 12장 19절과 21절인데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와, 목사님. 이번 편의 주제는 악은 왜 존재하는가였지만 결국 그 내용을 이 시간을 통해 꼼꼼히 같이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통해 결국 악과 그로 인한 고통, 네. 그것을 수단으로 끝내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또 이렇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네. 정말 이게 깊고 방대한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명쾌하면서도 묵직한 은혜로 같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목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